사인 주. 가득 좀 올릴게요.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거정하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언제나 견고하게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매일매일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구하며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의 피로 사신받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공급함의 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새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로 우리의 그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함과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밖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걸 응답하시고 평강을 주심을 저희들을 믿고 알기에 오늘 수요기도의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영상으로 저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도 주 앞에 우리 마음을 엽니다. 어느 곳에 있든 산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고 의지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에 감동 있게 하시고 하나 되어 기도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우리의 영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땅히 자다가도 깨어 기도할 이때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너희가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자유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므로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마다의 엎드린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이 시간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60만이나 영혼의 질병도 주님 다 씻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선포하며 전진하는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만 바라고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5장 1절 3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교훈 주시라고 택한 분의 이름은 나아만 인사입니다. 나아만에 대한 그의 신앙의 체험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 하시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나아만의 신앙 체험 우리 함께 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 당시에 이 나병, 문둥병, 한센시병이라는 이 병은 불치의 병이랄 수가 있죠. 지금 저렇게 치료약이 발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걸렸다 하면은 그 당시 유대 사회만이겠어요. 중동 지역 전체는 같은 그런 흐름일 텐데 그냥 소외되고 축출되고 완전히 격리돼 버리고 많은 인생 망하는 것이 결국 나병의 이제 이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이 지금 그런 병에 걸려서 계속 군사령관이니 얼마나 좋은 약을 많이 썼고 얼마나 또 자기를 이렇게 잘 보이도록 애를 썼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병 자기가 아는데 심해지는 거 보면서 큰 고민 속에 있을 때에 오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까지 달려와 이제 결국 왕도 못 고치는 병을 엘리사가 불러놓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해서 몸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은, 정말 자기로서는 일생일대 큰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나아만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아만만이 아니라 우리도 문둥병과 같은 죄악에 살다가 예수 만나서 우리 새로 돌아온,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의 인생인 거 여러분들도 고백하죠. 우리도 나아만 같은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의 특별히 주제를 우리도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하자. 지금까지도 여러분 많은 체험도 했고 많은 경험도 있겠지만 아직도 더 좋은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듯이 더 좋은 응답 여러분 인생의 주님 예비하고 계셔요. 그게 믿는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짧게 길게 살아왔던 하나님은 내 앞길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시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 제자에게 말씀했는데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말씀이고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진정한 순종의 믿음이 있다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당시 시리아 아람왕 베나닷 1세예요. 그때 군사령관 나아만 왕도 아끼는 인물이고 군사령관이고, 우리가 성경의 초점은 이스라엘인데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싸워서 소녀를 포로로 잡아온 소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소국이거든요. 약소국이라 할 수가 있는데 거기 군사령관이 지금 병 고치겠다고 여기까지 지금 찾아온, 군대 거리고 찾아온 내용이 본문의 배경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치유받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말 못할 고민과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치유해 주시길 원하셔요. 속에 있는 영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육신의 질병조차 가정의 문제조차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그 일을 위해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찬송 아시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러한 고백 속에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될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순종이 거기에는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약함은 더 큰 약함이 될 수가 있고 허세만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강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함 속에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역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음성을 잘 들은 나만이에요. 참 듣기 어려운 여건이 많았지만 듣고 순종의 길로 나갔던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내 삶의 현장에서 좀 더 말씀에 은혜 받는 일에, 주의 음성 듣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순종의 믿음, 열려있는 믿음이 되기를 오늘도 바라고 축복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순종으로 나아만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여기 나만을 보면서 첫째, 고난과 겸손을 통해 주의 음성을 순종하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남아있는 분들은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걸림돌이 뭡니까? 또 더 깨어있는 분은 바로 또 알아차리기도 해요. 하나님, 제 알아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게 걸려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제 압니다. 주님, 저 낮춥니다. 회개합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순종과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119편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게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면 뒤로 물러난 사람 많거든요. 근데 어려움 속에 낮추고 어려움 속에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순종의 믿음으로 율례를 배워가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고난 속에서 겸손을 깨닫고 주의 음성에 오히려 더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은 여러분 앞에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죠. 내 아픔이, 고난이 기회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기회거든요. 본문의 1절, 시리아 왕 군사령관 나아만 왕이 아끼는 인물, 존경받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제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자기가 질병 걸리고 자기가 이 불치병 걸리면은 완전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먼저 그런 어려움이 자기를 낮추는 기회가 분명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거예요. 참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겸손해지고 오히려 문제 속에 은혜 받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전에 나오고 주님을 향하면 더 은혜가 돼요. 설교가 내 귀에 들려지기도 하고 내가 그냥 엎드리면 눈물이 폭 터져 나오기도 하고 정말 말씀이 내게 딱 와서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은혜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게 이게 고난과 문제 속에 주시는 기회거든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배부르고 따스하고 그러면은 졸리기나 하고 딴 생각 많지만 금식을 해보면서 금식과 함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이 한 끼 두 끼 금식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 참 배도 고프고 육신이 좀 정신이 없다가 어느 순간을 조금 지나면은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성경을 펼치면은 성경이 전혀 새롭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혀 새롭게 은혜가 되고요. 진짜 말씀이 양식이 돼서 단순히 배고파서가 아니죠. 영혼의 문이 열려서 말씀이 만나요 양식이 돼서 이렇게 쑥쑥쑥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게 들어오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순종하게 되죠. 야, 이 말씀이 살았구나. 말씀이 복이구나. 말씀대로 길이 열리는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순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고난을 겸손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자. 고난을 그냥 불평 삼지 말고 힘들고 어려웠고 걸려있는 일들이 생길 때, 답답한 일 생길 때 여러분 원망하지도 마시고
주의 음성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고 낮추고 다시 한번 영성을 회복하며 여러분 순종의 믿음으로 오히려 나의 고난을 넘어서서 나가노라면은요, 그게 더 확실한 반석 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고난과 겸손을 통해 주의 음성을 우리도 순종하자. 둘째로는 작은 시그널에 깨어서 순종하자. 작은 주님의 시그널, 주님의 그 신호, 주님의 징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작은 징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일들을 깨달아야 돼요. 병은 초기에 잡아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초기에 알면은 훨씬 고치가 쉽고 또 더 큰 건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우리도 주의 음성을, 주의 징조를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못하고 자꾸 세상이나 자기 자아나 다른 쪽으로 나가면서 자기 고집으로만 나가다 보면은 크게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이게 주님 원하시는 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전쟁, 지진, 이런 어떤 기후 이런 큰 일만 아니더라도 내 주위 환경, 마음 내적인 거 작은 시그널에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주님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아는 게 필요한 거죠. 오래전에 들은 얘기지만 그 한국에서 한 버스 회사가 있어요. 몇십 대가 버스가 있어 노선을 이렇게 운행을 하는 버스인데 거기에 그 정비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오래전 얘기인데 오늘 말씀 이 수업과 연관돼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이 정비사는 버스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면은요, 소리만 들어도, 눈 감고 들어도 이게 메토버스다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엔진 소리만 들어도 엔진 소리의 차이를 다 알아서 이게 무슨 버스인지를 다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무슨 절대음 가지듯이. 그 얘기가 신기하기도 했었는데 참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절대음을 잘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게 뭔지, 가라 하시는 게 뭔지, 멈추라 하시는 게 뭔지, 특별히 순종하라 하시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신앙생활 계속 전진할 수가 있고, 그 작은 순종이 쌓여 나만과 같은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세심한 영적 귀 기울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작은 여자아이가 나오죠. 포로로 잡혀온 아이. 지금 이 군사령관의 부인의 몸종이 한 명이겠어요. 많은 몸종 중에 하나로 그냥 데리고 있으니까 완전히 무슨 도구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잡아온 노예인데. 근데 얘가 몇 마디 자꾸 하는 게, 내가 살고 있던 곳에 사마리아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분인데 그분에게 가면은 그런 거 다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나만이 절박하지만 아무리 절박해도 그 아이의 그 얘기를 믿긴 하겠어요? 듣기나 하겠어요? 무시할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도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부인도 주위 사람도 그 나만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혹시 만약에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이게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열려있는 마음에 붙들을 때, 거기서부터 그에게는 놀라운 새 생명의 기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아무리 문둥병에 걸렸어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 위험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조롱할지도 모르는데,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가자 하는 자기 마음의 그런 나름대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징조로 삼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작은 한 여자의 이야기. 말씀을 보면은 소녀가 나만 아내 시중들다 여주인에게
주인 어른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환경도 주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통해 깨닫도록 여러분에게 시그널을 주셔요. 그 주님의 징조를 내 것으로 잘 깨닫고 자주 그 음성에 순종하며 돌이킬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멈출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주 듣고 듣는 작은 시그널의 하나는 무엇일까? 어쩌면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중에 하나는 부부의 서로 간의 사랑의 권면일 거예요. 저와 아내가 서로 권면하듯 여러분이 서로 권면하는 거기 속에서 주님의 작은 시그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와 형제들도 충고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내가 주님의 전달자로 이렇게 해라 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듣는 게 지금도 중요한 거니까 전한다는 얘기는 두고 듣는 거, 내가 듣는 게 지금 필요한 걸 깨달으면서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순종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은혜 안에 열어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마음을 닫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작은 내 삶의 인생의 상황과 현상,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온전히 순종으로 깨달아 순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 주신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확실한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성경 말씀, 주의 말씀. 오늘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마는 선지자의 그 선포가 오늘날 성경 말씀들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그 엘리사가 본문에 보면 사완시켜 요단강에가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와 보지도 않고. 그래서 나만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나하만이 화가 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11절의 개정의 번역에 보면 나하만의 그 자세를 이렇게 나와요. 내 생각에는 나와서 그 상처에 손을 대고 안수하며 치료할 줄 알았는데 나아보지도 않다니. 이런 요단강의 몸이나 씻으라고 더 맑고 더 흐르는 더 귀한 강들이 아마나바르발 강인 우리의 동네는 있는데 이러면서 돌이켜서 돌아가려고 하죠. 지금 나만의 화 속에는요, 자기 자아, 자기 상식, 자기 체면, 자기 눈으로 보는 과학적인 상식 여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내 고향에는 내가 보기에 선지자는 이래야 되고 의사는 이래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일에 여전히 얽매여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만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너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너를 낮추고 그 말씀에 너를 온전히 맡길 때에 너 인생에 남은 인생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시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경 말씀이라 여겨져도 됩니다. 엘리사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 설교, 묵상 이런 데서 주의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설교에 대한 거듭남이 필요해요, 여러분. 전하는 자도 거듭나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듣는 여러분들도 거듭남이 필요해요. 그냥 형식적이고 듣는 거 듣는다, 지난주 들은 것도 듣고 있다, 수요기 들으니까 설교 듣는데 언제 끝나나 뭐 딴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져서 주의 음성으로 나를 때리고 나를 뒤집어 엎어 그 말씀에 정말 감동이 되어지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런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고 이 성경을 통하여 내 인생의 기적을 베풀어 줄 일들이 있다, 많다, 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엘리사의 음성을 듣듯 요단강을 향해 나가듯 은혜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향해 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네 번째로는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나,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건가 아닌가. 무조건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판단이 흐려질 때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주위 사람을 통해 무지무지하게 영향을 잘 받아요. 그들의 생각 분위기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막 반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반감 있고 막 예수 믿는 거 욕하는 사람들은 전에 좋은 교인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자기 눈에 봐도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런 거 봤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건 무지하게 싫어하고 욕하잖아요. 또 신앙에 낙심된 사람들 많잖아요. 신앙생활에 낙심돼 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좋은 정말 신실한 깨어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인들과 신앙생활을 못 해봤어요. 인간적으로만 살았던 사람들과 교회나 교회 밖에서 만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깨어있는 분들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조금만 어려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같이 신앙이 좋은 주위 분들을 만나보고 영적인 거를 체험한 사람들 잘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 영향 바꿔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통해서 바르게 순종하는 거 참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임들이 목장의 모임이고 그게 뭐 교회의 교우들과의 모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 아무리 좋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아도 그건 거기뿐이에요. 허망한 거거든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서로 일깨워주며 순종하며 나가는 길이 복을 받는 길이요 기적을 체험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하들이 나오죠. 13절에 돌아가는 나만 지금 상관에게 최고 지휘자에게 가까이 가서 장군님, 예언자가 더하는 일을 하도 해야 될 텐데 가서 몸 씻으라는데 뭐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도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장군이 돌아가는데 지금 더군다나 다들 거의 군인들 아닙니까? 그냥 군인들이 자기 그렇게 채운 옷들을 다 벗어던지고 가서 몸 담그라는데 그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뭐 특별히 은밀한 곳에 모셔서 정성껏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래야 될 판인데 공개적으로 그냥 몸을 담그라는 거. 주위 부하들도 맞습니다. 가면서 확 쓸어버리고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부하들이 그래도 괜찮은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보면은 깨어있는 하나님과 그래도 뭔가가 아직 이 끈이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이 그 자기 상관을 붙잡아 요단강을 가도록 그를 설득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의 부하 중에 그냥 이런 말 하지 않고 갑시다, 이게 뭡니까? 그냥 다 쓸어버리며 갑시다 하셨으면은 평생 뭐 이 문득병으로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거기에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에 가서 씻으시기 바랍니다. 씻으세요. 깨끗해지는 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권면이 그를 살린 거죠,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가 살리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일, 세상적인 얘기, 이런 얘기 하다가 서로 마음 상처받고 뭐 그냥 웃는 얘기하다가 끝나버리고 마음이 호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살리는 역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듯 정말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 일에 귀한 믿음의 동료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며 나가는 게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부, 자녀, 그 후손들, 여러분의 일, 여러분이 행했던 이 심어놨던 일의 또 그 결과들, 모든 주어진 일들 속에서 기적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순종이 필요한 거죠. 요단강에 몸을 7번 들어갑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은 뭐 영적으로는 성령의 강이거든요. 홍해를 통과한다는 것은 죄악된 것을 떠나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좀 이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광야를 지금 홍해를 지나가면서 걸핏하면 돌아가자. 애굽이 좋은데 거기 파만을 부추 먹을 때가 더 좋은데 자꾸 이러는 것이 홍해를 걷는 길이라면 요단강은 성령 받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러나지는 않아요. 요단강 통과하면 얘는 전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성령의 체험받은 자의 영적 삶을 우리가 깨닫게 주는 건데, 지금 나아만이 7번 들어가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7번이라는 의미는 완전 숫자인데 사실 이게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너 5번으로도 안 돼, 6번으로도 안 돼, 7번 몸을 들어가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7번 들어갔고 건강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따라, 은혜 따라, 말씀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한때 은혜 받은 인생으로 여러분 이제는 냉랭한 인생 되지 마시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요단강의 몸을 푹 담그듯이 성령에 담겨져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며 요단강에서 정말 자기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이 나만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순종의 초점으로 좀 주의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셔요. 고난 속에 우리 정말 겸손해져서 주의 음성을 듣자. 작은 시그널에도 그걸 깨닫고 깨어서 주님께로 순종하며 나가자. 주의 성경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특별히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더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원하며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정말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내 어떤 환경에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과 더불어 내 상황 속에서 서로 함께 힘을 다하여 순종의 믿음으로 귀한 열매를 계속에 맺어가는 우리 벤살렘의 모든 지체들,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쉴 것과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함께 모여 간구하는 이 시간 안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신앙 귀한 자리 되어지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뛰어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을 바라고